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각 반이 등반을 했고 2022년 우리 교사들과 또 온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복을 주셔서 발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갈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을 이렇게 받았다 하는 분이 있어요. 전 연예인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잘 모릅니다만은 윤여정 배우의 그 미나리라는 그 작품에서 원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이분이 받았대요. 그런가 하면 그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이분은 미국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이제 한국 최초로 두 분이 작년에 하고 또 올해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분들이 이렇게 상을 받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또 기쁨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또 명예와 함께 기쁨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하면 무슨 상일까요? 훈장입니다. 훈장. 알았죠? 그러니까 훈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그 상이에요. 상훈인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관급 공무원이 추천을 하여서 누가가 수여할까요? 대한민국의 정부가 주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상은 많지가 않아요. 특히 훈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관급 공무원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이게 수여할 수 있는데 이 훈장이 12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제 무궁화 대훈장, 또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자, 이래서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이나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건국훈장은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 국민훈장을 많이 받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유공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장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훈장을 이렇게 받으면은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도 보면은 그래 초상화가 있잖아요. 초상화. 그 옆에다가 훈장도 딱 갖다 놓더라고요. 이런 훈장을 받았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 훈장은 나라에서 주는 거고 대통령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것,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는 5가지 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잠시 가장 좋은 상, 가장 공평한 상, 하나님이 뭐 평가를 정확히 하시죠. 어떤 부분은 그분의 평가를 잘못해서 훈장이 주고 난 다음에 그 훈장을 준 그거에 대해서 말이 여러 가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 이 면류관, 우린 그냥 성경에서 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아주 공평하게 정의롭게 주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근데 믿음도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우리는 믿음이 커야 되겠다. 첫째,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큰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은 다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또 하나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믿음의 2가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미국은 이제 낮이기 때문에 처제하고 저는 이제 밤에 좀 늦게 이렇게 그 카톡을 하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 연결이 되는데 참 이 등반식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 저희 처제하고 동서가 그 고등학교까지 정말 그 신실하게 거의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 셋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주일학교를 잘 보내고 그 신앙을 잘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남자 그 로이는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약사하면서 잘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지난번에 왔지만은 그 막내 이제 첫째 딸이 뭐죠 이름이? 세라인데 변호사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처제가 참 마음 아파해요. 사회적으로는 변호사가 됐는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기도하고 거의 고등학교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최선을 다하다시피 하는데 지금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 마음에 제일 지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제 막내 태미도 이제 간호사하면서 이제 의사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막내가 또 신앙생활을 잘하네요. 그래서 형부 이게 참 내게 하나님이 준 큰 짐이다. 학교도 이제 일반 이제 공립학교랑 이렇게 가면은 그 물이 들까봐 세상에 물이 들까봐 홈스쿨링 하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들하고 구별하려고.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형부 좀 같이 기도하겠지만 계속 좀 기도해 달라고 두 사람이 정말 볼 때 암송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도 근데 조금 교회 안에서 받은 좀 여러 가지 또 상처도 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겨냈어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이렇게 하면서 통화 가운데 얘기를 해서 저도 참 부담이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둘이가 기도하면서 그 남편하고 둘이 신앙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거의 뭐 최선을 다해서 하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사회 나가니까 이제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니까 부모로서는 자기 그걸 바라보고 살았는데 좀 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등반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지금 이제 오늘 등반식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또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서로 참 부모의 마음 푹 닫아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꾸준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자유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걔가 불교를 간다 그래도 어떻게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뭐 사회적으로는 자기들 교육을 이제 잘 시키고 해서 이런 거 되는데 신앙적으로가 참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잖아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로마서 1장 19절을 그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이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말씀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상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비로운 게 많습니다. 이번에 그 평강교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서 그 식도 폐쇄증에 대해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진짜 우리 몸이 이 신비해요. 코와 입과. 아니 여기서 음식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호흡도 하잖아요.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들어갈 때는 한 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에서 나눠지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음식이 기도로 들어갔다 가면 우리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식도로 들어가게 돼 있고 가끔 이제 기도로 들어가서 킥거린다고 물 먹으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숨과 동시에 우리가 음식물을 또 먹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채해가지고 또 우리가 트림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아주 그 같은 한 입으로 들어갔는데도 숨은 기도를 통해서 음식은 식도를 통해서 폐로 또 위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신비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진짜 신체의 오묘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조선현 집사님이랑 이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먹고 이런 다 이래 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이 맞다. 왜? 다른 사람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기적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일상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조성산 집사님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인 것이 기적이에요. 그 이명재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하는 그걸 볼 때 기적인 거예요. 평범한 것인데 기적이다. 누구에게는 그 기적이다. 그래서 참 이렇게 창조물과 창조주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알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조냐 진화냐, 우린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보상입니다. 상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이 너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느냐.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마음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일을 한다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삶이다. 하필 가는데 상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을 못 받으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왔다는 거죠. 상을 주길 원하시는데 다 마련되어 있는데 못 받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훈장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훈장을 받을 사람이 나라에는 없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5가지 관을 준비했는데 멸관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훈장보다도 아카데미 그런 상보다도 골든글러브상 그런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여기 5가지 관인데 5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처음에가 생명의 관입니다. 생명의 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따라서 시험을 견디는 자. 자,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준다. 단련을 받은 뒤에. 자,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니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냐? 생명의 관이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환경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해계 국가의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 그 환난과 핍박 견디 이 사람들은 생명의 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시상식에서 생명의 간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굉장히 이건 큰 우레와 같은 박수, 천사들도 거기에 함께하면서 큰 격려를 해주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영광의 간입니다. 이것은 교사들, 목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교사들, 목사들 이렇게 가르치는 자에게 준다, 리더자에게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환희의 간입니다. 이건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혼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구원을 시키실 때에 이 기쁨의 간, 환희의 간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또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세워놓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환희의 간, 영광과 기쁨이고 환희의 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김혜선 자매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새신자 양육 교제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영혼을 구령했다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영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섬길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뭐 늦게 왔지만은 기꺼이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고 함께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자매는 이제 인도할 영혼들이 꽤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영혼들을 인도하려고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환희의 관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도한 혼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영혼들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환희의 관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가 의의 관입니다. 자, 의의 관 하면 어디에 나오죠? 우리 신학생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그 서신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되고 제일 늦게 된 장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나니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주님 오실 거를 고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알았죠?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으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겠다. 마라나다. 예수님이요 곧 오시옵소서. 그러면 요한도 받았겠죠. 요한의 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이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재림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한다면 의의 관을 모두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썩지 않은 관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주자의 승리의 관이며 모든 일에서 인내와 또 자기 몸을 절제시킨 사람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제목을 썩지 아니할 관으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관들은 전부 다 썩을 관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관은 썩지 않을 관이다. 오늘 찬송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한 찬송이 있습니까?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면류관 주면 내가 주님께 돌려드린다 이거예요. 응? 왕관을 받아서 주 앞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주님 제가 한 거 뭐 있습니까? 전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준 선물로 내가 섬겼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린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찬송을 이제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이제 그래서 이 관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섬겼기 때문에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 돌려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 졸업식 때 학사모라든가 석사모, 박사모 쓰잖아요. 그 쓰고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씌워드리고 사진을 착각 찍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학위를 받을 수 있던 것은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그랬습니다 하고 부모님에게 그 모자를 갖다가 씌워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도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뭐 의강이가 좀 이런 얘기해서 좀 경감을 이렇게 됐는데 오늘 가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건 엄마 아버지의 기도로 인해서 됐지. 이게 경찰 시험 합격하는 거나 처럼이나 간부로 승진 시험이나 그만큼 똑같이 그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지방 신문에는 나더라고요. 뭐 청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그 시험을 그 경찰 시험을 해야 합격하는 것처럼 승진 시험도 워낙 많으니까 경위가 하려면 그게 이제 뭐 상당히 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노력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들은 또 내신 성적도 있고. 그래서 참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저는 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의미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여기 썩어져 없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영원하고 우리가 간직할 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런 놀라운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알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가 자기에게 상을 주심을 믿는 것. 자, 우리가 이 땅에 이제 7, 80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라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참 우리가 이런 격려와 이 관들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잠시 이제 등반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이 여기 작년에 등반식은 없었는데 있게 되고 또 현재 있던 성도들은 더 이제 더 신앙을 다져지며 또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주님을 영원하게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교회 또 창조주 또 우리 상 주시는 분을 믿고 5가지 면류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뭐 엄청난 훈련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동계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얼마 있으면 열립니다. 그렇죠? 상을 바라보고 그냥 피땀 구슬땀을 흘리는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 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 우리 힘냅시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부인부, 장년부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올해도 신앙의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같이 우리 달려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